예, 오늘 설교와 설교자 9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스 목사님의 그 책에 따르면 9장 설교자의 준비 이렇게 이제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설교가 무엇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설교자가 매주 어떻게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제 목사님도 계시고 또 목사님 하시던 분도 있고 또 앞으로 목사를 이제 하실 이와 같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매주 그냥 끊임없이 설교가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목회를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하여튼 주일날만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다음 주에는 뭘 설교해야 되나 이게 그냥 근데 끝이 나지 않는 거잖아요. 이거 계속 돌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설교가 이게 창작 작업이잖아요. 설교문 쓰는 것부터가 창작이잖아요. 이게 그렇게 되니까 이걸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은 우리 존스 목사님 그 표현대로 따르면 토요일 저녁 잠잘 때까지 설교가 준비가 안 되는 그런 케이스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한테도 그런 일이 생기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냥 땀만 나는 거지. 이게 뭐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어떨 때는 내일은 그냥 성경 3장만 읽어야 되겠다. 뭐 준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매주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설교를 준비해야 되느냐. 이게 사실 큰 퀘스천이고, 이것 때문에 이제 설교를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은 거예요. 뭐 어떤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도 일반 교회 목사님 같으면 있을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반, 새벽부터 시작해갖고, 그걸 매주 매일 해야 되고, 그렇죠? 주일날 몇 번, 수요일날, 금요일날, 신방 뭐 이러면 진짜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데, 그 와중에 지금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나마 새벽 기도 같은 게 없고 주일 오전 한 번, 또 주일 저녁, 그 다음에 수요일이나 목요일날 저녁 때 한 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한국에 비하면 목사님들에게는 천국이죠. 근데 어찌됐든 그래도 그 3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3번. 그 3번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존스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아주 말 그대로 항상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설교의 베테랑이고 20세기 설교의 대가 중에 대가가 지금 얘기하는 게 설교자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자나깨나 어디에 있든지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결코 늘 책상 앞에만 앉아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설교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책상 앞에만 꼭 앉아 있어야 되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영적 차원에서 설교자는 휴일이 없다는 겁니다. 휴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항상 머릿속에 어떻게 내가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 지금 성도들의 평균 수준은 어떻게 돼 있고, 또 혹시 어떨 때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히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지체들이 있는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균형 있게 52주 설교를 하면 내가 균형 있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설교를 또 해야 될 것인가 해서 설교 제목도 보고, 또 기왕이면 또 이렇게 보면서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에서 52주 내내 설교하는 것보다는 그렇잖아요. 성경의 모든 걸 다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안 보는 하박국에서도 하고 말라기에서도 하고 스가랴에서도 하고 뭐 이렇게 해줘야 전체 성경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설교자는 휴일이 없는 거예요. 항상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 존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설교문 준비보다 설교자 자신을 예비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어떻게 설교문을 작성하느냐,
여기에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설교문 작성은 설교자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자가 성령 충만하면 그러면 설교문이 거기에 마땅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설교자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한 가지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저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설교자는, 목사는 전적으로 그 일만 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에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교회 사정이 있고 또 저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일을 지금 동시에 하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은 거의 99% 설교자는 한 가지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누구를 군사로 택하면 자기를 그 군사로 택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피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설교자로 부르셨다. 그렇게 되면 그 우리를 설교자로 부르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총력전을 펴야 되는 거다. 그래서 한 가지 일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설교자 자신을 준비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는 자기 삶의 전체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존스 목사님 자신이 이제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처럼 자유로운 그와 같은 어느 면에서 직업이라고 봤을 때 목사처럼 자유로운 직업이 어디 있냐. 그렇죠? 뭐 낮 12시까지 자도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밤 3시까지 뭘 앉아서 뭘 해도 누가 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얘기할 사람 없거든요. 주일날 와서 그냥 평상시 지내는 것처럼 하고 설교하고 돌아가서 뭐 무엇을 해도 누가 얘기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물론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대부분의 목사는 아침 9시에 이제 출근해서 저녁 6시에 이제 집에 가는 게 그게 미국 같은 경우는 보편화가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많은 경우가. 네. 그러니까 사실 시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나태와 게으름에 빠질 수 있는 그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들 가운데도 뭐 술, 담배 이런 데 빠지는 거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목사들 가운데도 체중이 120kg, 130kg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먹는 거에 탐닉을 하니까 할 게 없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먹는 거에 탐닉을 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것도 술, 담배로 몸을 망가뜨리는 거나 체중이 120kg, 130kg 나가서 무릎 관절이 상해서 40도 안 돼갖고 무릎 수술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자기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자기 관리가. 그래서 존스 목사님 경우 이제 풀타임으로 전임 사역을 이제 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목사님 이제 얘기하시는 것이 뭐냐. 목사에게는 오전 시간이 있고 이제 오후 시간이 있는데 까딱 잘못하면 오전 시간을 다 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너무 늦게 일어나서 9시, 10시쯤 일어나갖고 뭐 차 한잔 마시고 그러고서 어슬렁대고 오피스에 나와서 앉으면 벌써 11시 반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좀 있으면 점심 식사해야 되면 오전 시간에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1시 반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가운데 전임 사역자가 이제 나오거나 이렇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게 오전 시간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설교 준비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뭐라고 썼냐? 사투를 벌여야 된다고 썼어요. 사투를 벌여야 된다. 자기와의 그 전쟁에서 사투를 벌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 직원이 있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사모님이 전화를 받는다든지 집에 있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오전에 와서 목사를 바꿔달라고 하는 그런 전화는 진짜 긴급 위급 상황이 아닌 한은 그거는 배제하는 것이 좋다. 전화 가서 이제 예를 들어 존스 목사님 같으면은 2년 뒤에 우리 교회 와주십시오 이렇게 초청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그런데 그 오전 시간에 지금 이거 준비하기도 바쁜데 그 2년 후에 있을 일을 지금 얘기해야 되겠냐? 그건 이따 오후 시간이냐 저녁 때 얘기해도 충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으면서 이 시간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 존스 목사님이 항상 주장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게 사람의 취향과 사람의 기질과
몸 상태에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영어로 모닝 펄슨, 아침에 일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잇 펄슨, 밤에 일이 잘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자기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 사람마다 몸의 상태, 기질, 그렇죠? 이런 모든 게 시간별로 다 달라서 어떤 사람은 저녁 시간에 하는 게 효율이 2배, 3배로 뛰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녁 때도 괜찮다. 중요한 거는 이 설교 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떼어놓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기 관리를 하는 거,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다.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새벽 기도부터 해서 하라 그러면 전 못합니다. 하여튼 새벽에 5시부터 일어나서 뭘 하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 혓바늘이 생기기 시작해갖고 도저히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뭐 대입을 한다고 그래도 11시 반이면 자고 7시에 일어나고 그거지 한 번도 밤을 새운 적, 밤을 새웠다고 하면 그 다음날 벌써 징조가 입이 뚫리고서 이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무슨 일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휴양일 가도 새벽 모임이 없잖아요. 다 8시, 9시 일어나서. 왜 그래?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새벽에 6시 일어나라 그러면 제가 못 일어난다니까. 일어났다 그러면 입이 뚫리고 해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취향에 맞게, 자기 기질에 맞게, 자기 몸 상태에 맞게 가장 효율적인 그런 시간대를 정해서 설교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존수 목사님의 이제 기본적인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은 누가 뭐 A, B, C, D 이렇게 해갖고 해결책을 주는 게 아니다. 이거는 각 사람, 목사가 되고자 하는 그 각 사람이 훈련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데 여기 이제 목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부인이. 목사가 이렇게 게으름 피우고 빈둥빈둥 대고 옆에서 자꾸 그럴 때 누가 자극을 해줘야 되는데 교인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부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따가운 침을 놔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되겠냐, 목사가. 열심을 내야지. 그래서 이게 목회 사역은 목사하고 사모가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가서 잘 이거 살펴보고, 부인이 맨날 구원 설교만 하면 남편에게 그거 아니다 얘기해줘야 되고, 너무 한쪽으로 편벽되게 편중된 그런 이야기만 매주 얘기하면 아니라고 얘기해줘야 되고, 그래서 청중의 입장에서 그게 뭐예요? 그게 같이 목회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모는 그 얘기를 하지 못하잖아요. 밖에 나와서 자기가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잘 그런 걸 모니터링을 해서 이 설교자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온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목회하고 설교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을 목회자 사모가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준비 사항 중에 첫째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 존수 목사님이 참 솔직한 분이에요. 뭐라고 썼냐? 기도가 가장 중요한 줄 알면서도 실제로 내가 다루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다. 그만큼 기도 생활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제가 지금까지 많은 책을 저술했지만 난 기도에 대한 책 저술하는 건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왜 그러느냐? 기도가 성경에 가서 보시면 수백 가지 기도가 있어요. 상황마다 틀리고 사람마다 틀리고 경우마다 틀리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상황에 맞춰서 자기 것만 딱 떼갖고 이게 나한테 딱 맞는구나 해서 이거 기도 모델로 제시하면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존수 목사님의 얘기대로 기도에는 공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그러면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E.M. 바운즈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에 대한 책만 이만큼 썼어요. 기도에 대한 책만. 깨알 같은 글씨로. 그거 다 읽고 나면 정신이 헷갈립니다. 아니 무슨 기도가 이게 이렇게 많아. 그렇죠? 그래서 읽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거 읽고 나면 정말 기도가 오히려 뭔지 모르게 돼요. 그런 책들을 읽게 되면.
여러분이 성경 가셔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도만 다 찾아보세요. 수백 가지가 나온다고요. 상황마다 다 틀려요. 예, 이걸 어떤 공식을 가지고 우리 주기도문처럼 예수님께서 기본적으로 보여주신 그 틀이 있거든요. 그 틀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거지. 예, 어떤 기도에 대한 확실한 어떤 공식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수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나는 진짜 아침에 기도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예, 어떤 분들은 아침에 3시간도 기도한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나는 솔직히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책을 읽고 그러고서는 기도를 한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솔직히 그게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나는 성경을 읽지 않고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경건서적을 나는 먼저 읽습니다. 그렇죠? 어떤 위인전을 읽든지 사람의 마음을 정말 따뜻하게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책을 읽은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대로 내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는 하루 종일 한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나오는데 그 얘기가 뭐냐? 전수 목사님 얘기가 그거예요. 길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매 시간 하나님께, 매초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심정으로 나아가는 게 그게 기도지. 잘못 오해하면 안 된다. 우리가 옛날에 책을 읽으면 요한 웨슬리는 하루에 4시간 기도, 마르틴 루터는 하루에 3시간 기도 해서 기도하는 거에 대하여 이 찬미해 놓은 그런 책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거기 가서 보면 너무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됐다. 그렇게 이제 기록해 놨거든요.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믿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믿을 필요 없어요. 지금 여기 21세기를 살면서 하루에 4시간씩 낙타처럼 엎드려갖고 기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다 자기 자랑이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수도원에 있거나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수도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살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생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루에 4시간씩 하루 그냥 그것도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갖고 낙타무릎처럼 그게 무릎이 변했다. 그런 책이 지금 생명말씀사 이런데 베스트셀러거든요. 그게 목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그런 목사가 어디 있어요? 지금 낙타무릎 된 목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 주눅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기도가 뭐냐? 그 대상이 무엇이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고. 여러분, 이 나침반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거 어디 딱 항상 두면 항상 어디를 가리켜요? 북쪽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학교 가든지 직장 가든지 무슨 일을 하는 동안에 막 집중하는 동안에 그때도 하나님 생각이 나면 그 일을 못하는 그 사람은 직장에서 쫓겨난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열심히 강의를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 생각만 하고 있으면 강의가 되겠습니까? 그게?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할 땐 지금 열심히 일하는 게 하나님 주신 본분이에요. 그게 끝나고 나서 다시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다시 돌아오면서 기도가 나오고 하는 거지. 이걸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참 감사하게도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다 표현한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기도 길게 기도 못한다 그 얘기거든요. 길게 기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정리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에 대해서 책을 쓸 엄두를 내지도 못하고 가장 중요한 줄 알면서도 대단히 다루기 힘든 주제가 기도다. 그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도 남들처럼 3시간씩 낙타무릎 이런 건 난 해본 적도 없고 하지 못한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솔직하게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응급 상황에 빠지고 그리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또 이렇게 주방에서도 차를 타고 가면서도 공부 가르치거나 무슨 일을 하면서도 그 끝난 이후에도 차를 마시면서도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가 항상 하는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지. 특히 이제 목회자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이 설교에 대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설교에 군부를 지피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설교가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설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런 설교가 일주일 내내 이게 나와야 되고, 토요일 날 저녁 때 나와야 되고, 주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나와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심령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성경 읽기예요. 성경 읽기. 그래서 존수 목사님 얘기하는 게 매일 규칙적으로 읽어야 된다. 성경을 이빨 빠진 사람처럼 띄엄띄엄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목사가 되면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어야 된다. 그 다음에 가능하면 체계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읽기 위해서 어떤 읽기표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존수 목사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맥체인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사용했던 맥체인 성경 읽기표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셔서 네이버에 맥체인 성경 읽기표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다 나와요. 어떻게 읽어야 된다. 그거 외에도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나 하루에 3장, 4장 읽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 창세기 1장, 그 다음에 시편쯤에서 1장, 또 마태복음부터 해서 시작해서 1장, 또 서신서에서 1장, 난 그렇게 읽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신약을 내가 2배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 읽는 사람도 있고, 우리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라고 하는 그 책을 지은 사무엘 깁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유명한 박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하루에 성경 20페이지를 읽기로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어요. 20페이지, 장이한 20페이지를 읽는 거예요. 하루에 20페이지를 읽지 않으면 내가 다른 일은 안 하겠다. 그렇게 성경을 읽어대니까 성경의 박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뭐 20페이지를 읽어라, 뭐 5페이지를 읽어라,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목사가 됐으면 성경 1년에 1독은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최소한 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성도들에게 성경 읽으라 그럴 때 부끄럽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같이 성경 읽읍시다 얘기했는데 목사는 설교 준비할 때만 성경을 몇 장 읽어갖고 오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에 1독, 목사 한 30년, 40년 하면 하기 전에 한 10번 읽고 한 이후에 한 3, 40번 읽고 그래서 죽을 때 가서 그래도 한 50번은 읽었습니다, 내가. 이 정도. 이 로크맨 목사님 같은 경우 그렇게 훌륭하다 그러고 천재라 그러고 성경을 150독, 150독 읽었다 하는 거예요. 150독 킹제임스 성경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뭐 그분 뭐 자랑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자꾸 성경이 친숙해져야만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가랴에는 어떤 내용이 있고 말라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고 그렇잖아요. 학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고 이렇게 여러분이 오바댜라고 하는 그 한 장에는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고 이런 내용이 어디에 있는 줄 알아야 어떤 상황이 발생하거나 할 때 우리가 그 상황에 맞게 이 성경을 가지고 강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이제 4장이고 5장이고 본인이 읽는 거는 그건 기본 의무고 목사니까 또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특정 부분을 집중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는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읽는 건 뭐 5장이고 그냥 쭉 읽어 나가는 가운데 이번에는 내가 로마서를 좀 확실히 좀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로마서를 집중적으로 읽으면서 다른 사람의 주석도 읽어보고 설교집도 읽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 구절이 무엇인가를 자기 스스로 자꾸 신학교에 가서 그런 거 안 가르쳐줘요. 신학교에서 어디 한 절 한 절해서 그걸 누가 다 가르쳐줘요.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이 읽어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지 윗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목회자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훌륭한 설교자다. 왜 훌륭한 설교자냐? 설교를 하기 전에 윗필드는 어떤 일을 했냐? 매튜 헨리의 주석이 이렇게 두껍거든요. 그 매튜 헨리의 주석을 여러 차례 읽었다는 거예요. 설교자가 되기 전에. 옛날에 다른 책이 없어요.
매트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물론 장로교 책이기 때문에 경건한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지만 교리적으로는 틀린 게 많지만 설교자에서는 입장에서 그걸 읽을 때 그 매트 헨리라든지 청교들이 써놓은 그런 책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람의 이 죄인됨과 이걸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이런 것들이 그냥 아주 풍성하게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걸 빼고 나머지 풍성한 거는 그런 데 들어있으니까 윗필드가 목사가 돼서 설교자가 되기 전에 그런 책을 탐독을 했다는 겁니다. 읽고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설교자가 돼서 서서 원고가 없이 내내 설교를 해도 끊이지 않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었다. 지금 성경이 이 신뢰가 이제 그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뭐냐?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요건 참 설교하기 참 좋겠구나. 그러니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 그때부터 직업 목사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한다. 그게 뭐냐? 치명적인 함정에 이제 빠지기 시작한다는 거야. 직업병에 걸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이렇게 읽는 가운데 아니면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가운데 내 눈에 들어오는 어떤 그런 말씀이 있으면,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 이번 주에는 이렇게 좀 생각하거나 우리가 이분 같으면 연속 시리즈를 해두면은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 또 위얼십이라든지 이런 훌륭한 그런 그 설교를 했다는 분들은 옛날에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설교 이런 그 서랍이 있었어요. 서랍. 그러니까 연속 설교 A, B, C, D 뭐 예를 들어서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럼 인 가운데 뭐가 나오면 여기다 메모장을 집어넣어서 그 안에 집어넣어 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한 1년쯤 지나서 그 서랍을 딱 보면 그럼 거기 10개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같은 주제로. 이해하시겠습니까? 미국에도 설교를 잘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파일 박스로 다 처리를 해놓고는 그러고서 신문을 읽든지 무슨 책을 읽든지 뭐가 나오면 다 복사를 해갖고 그래갖고 그 안에다 다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집어넣어 두는 거예요. 항상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1년쯤이고 2년쯤이고 지나는 동안에 하면은 그게 연속 설교도 될 수 있고 단편 설교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람쥐처럼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모아둬야 돼요. 이 도토리를. 이거를 모아둬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안 해놓으면 토요일 저녁 때 진땀이 나는 일이 생긴다니까 이게. 그걸 모아두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 생각이 나면 항상 메모를 해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실 프로페셔널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잘 못해요. 저도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거 참 좋은데 어떤 책을 읽다 보면 참 좋은데 밑줄도 그어놓고 그러면 사실은 거기다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고 나서 일주일 있다 그때 뭔가 있었지 이렇게 되면 이미 그건 다 떠났어요. 없어요. 암만 생각해도 그게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내가 분명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이렇게 설교하면 참 좋았겠다 한 그게 일주일 지나서 하면 생각이 안 납니다. 그게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옆에 메모지를 두고 설교 구절하고 대충 이게 무슨 내용을 하려고 했던 거다 요 정도만이라도 메모를 해두는 그런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잊어버리니까 저는 엑셀에다가 그냥 제목하고 그것만 적어둡니다. 저는 다른 건 안 적고요. 엑셀에 그냥 제목하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만 적어둬요. 대충 일단 적어두면 나중에 이제 가서 이걸 보고 설교할 게 이제 없을 때 가서 이제 거기 뭐 하든 도토리를 이제 봐야지. 이거를 도토리를 보고 이거를 이번 주에는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토요일 날 진땀 나는 일은 지금은 별로 없는 거죠. 도토리가 있으니까 이게 그런데 처음에는 없으니까 진짜요. 내일은 전상 3장 읽어야 돼. 성경 읽는 수밖에 교독하자고 하는 수밖에 없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답답하니까. 그래서 존스의 경험은 뭘 얘기하냐? 설교를 도와주는 경건 서적들을 읽으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존스 목사님은 청교도 책을 많이 읽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청교도 책들은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게 그 내용이 깨알 같아요.
하여튼 뭐 한 구절 뭐 한 단어 얘기하면 그 단어로 밤새 풀어요, 이 사람들은. 예. 이렇게 돼서 한국에 나와 있는 특히 청교도 책들 가운데는 읽을 만한 책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16세기, 17세기에 그 청교도들이 적어놓은 그 책은 그 시대에 맞는 거예요. 또 로이드 존스 목사라든지 이렇게 이 뭐랄까 지적인 능력이 의사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책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걸 읽어야지. 지금 여러분 이런 책 하나 가져다 주는 날엔 평생 가도 못 읽어요. 뭐 오웬이 유명하다 그러고 뭐 왓슨이 유명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가서 그거 못 읽습니다. 그게. 그 우리 나라에도 지금 뭐 청교도 책을 좀 읽어야 되겠다 해서 뭐 지평서원 뭐 이런 데 일해서원 뭐 이런 데서 청교도 책들이 나오거든요. 일단 첫째, 번역이 뭘 했는지 몰라요. 번역 자체가 읽을 수 없게 번역을 해놨어요. 읽을 수 없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도 설교와 설교자 요새 나온 거니까 이게 좀 읽을 만하지. 그 전에 옛날에 뭐 서문강 뭐 이런 사람이 20년 전에 번역해 놓은 책을 가서 보면요, 이건 어떻게 한국말 자체가 안 되게 번역이 돼 있다고 이게. 그러니 무슨 내용인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한국의 책 번역 수준이 20년 전엔 그랬어요. 지금 이제 전문 번역가들이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설교와 설교자 읽어보세요. 얼마나 매끄러운가. 그렇잖아. 우리만 읽듯이 책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책이 돼도 청교도 책은 읽기가 어려운 한국에 옛날에 나온 그런 책들 찾아가고 그거 읽을 시간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건 제가 부고할 수 없고,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거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가서 보시면 사랑침례교회 웹사이트에 우리가 추천 도서가 있어요. 그 추천 도서에 가시면은 200권, 300권 책이 있습니다. 설교에 관한 책도 있고 경건 서적에 관한 그런 책들도 있고, 거기 있는 책들은 거의 다 제가 다 읽은 책이에요. 읽은 책. 제가 교회에서 책 사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보조를 받아서 제가 책을 많이 삽니다. 어떤 책을 제일 많이 살 것 같아요? 어떤 책? 뭐 경건서적이 뭐 여러 개 많이 있는데 어떤 종류 책을 제일 많이 살 것 같아요? 설교에 관한 책을 제가 제일 많이 사요. 설교. 설교에 관한 책을 제가 제일 많이 사고 제일 많이 읽어요. 왜 그래요? 이 사람 설교하는 걸 이걸 들어보면 아, 이게 이렇구나. 이 사람 하는 거, 아, 이게 이런 게 좋은 게 있구나. 제가 오늘도 이제 하나 책을 갖고 왔는데, 자기 목소리를 설교하라. 이거?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그냥 사람을 그냥 확 이렇게, 야, 설교자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설교자가 되니까 설교자에 관한 책을 더 많이 읽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그래서 다른 사람의 설교집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특히 처음 설교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걸 많이 읽고 많이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 감리교, 또 전도반 출판사 이런 데 가면은 1년 설교, 1년 52주 설교가 다 프린트가 돼서 목사들이 볼 수 있게 나와요. 그래서 한 주 설교가 5페이지, 뭐 4페이지로 해서 정리가 돼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 그거 볼 필요 없다. 그거 다 카피다. 많은 목사님이 그걸 카피해 그대로 읽으니까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거 5페이지, 6페이지 나와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읽어요. 설교 시간에 그 감리교단이나 장로교단이나 교단에서 만들어준 그 설교집을 그냥 읽습니다. 그거를.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아니고 한번 52주 동안 그래도 장로교단이나 감리교단이 지금 나온 그 책이 설교를 어떻게 배열했나 한번 보시라고. 이게 이 성도들의 영적 균형을 위해서 설교들을 어떻게 배열했나. 그러니까 성화 설교가 얼마쯤 있고, 그 다음에 구원 설교가 얼마쯤 있고, 구약에서는 얼마쯤 있고, 신약에서는 얼마쯤 있고, 그렇죠? 또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말씀 얼마쯤 있고, 사도 바울의 서신 얼마쯤 있고, 이런 것들 한번 가서 읽어보시면서 아,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설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하고 읽어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읽어볼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나쁘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100% 카피해서 그대로 읽으면 그건 범죄죠. 그건 범죄의 행위죠. 그렇죠? 그래서 존스 목사님은 이런 것 자체를 아예 미워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창녀짓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
예, 존수 목사님처럼 지적인 모든 게 뛰어난 분에게 그게 창녀지실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일반 목사에게는 읽어두면 유용해요. 예, 한번 읽어볼 그런 필요는 있는 거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특별히 제가 딜럭스 바이블 같은 거 이제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가서 보시면 여러 종류의 강해 설교도 있고 주석도 있고 있어요. 예.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인용 예화도 많고 얼마든지 사용해도 좋아요.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대로 카피하지 마라. 그대로 카피하지 마라. 여러분 똑같은 설교 자료가 있어도요. 그거를 전달하는 사람에 따라 설교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어려움은 자료를 찾는 데 있지 않고 책 읽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데 있다는 거죠. 책 읽을 시간 확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종류의 책을 읽어야 된다. 신학 서적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 최소한 성경 바로보기, 또 조직신학 강해 1, 2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정도는 머릿속에 아주 꿰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사 중에 특별히 신약과 구약 사이에 있었던 400년간의 그 중간사 이야기, 그렇죠? 또 유명했던 그와 같은 그 목사들의 전기, 위인전 이런 것들이 읽는 거예요. 특히 또 변증서 같은 거, 창조과학계 이런 데서 나오는 창조 진화에 관한 이런 변증서, 그렇죠?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그런 변증서, 예수님이 실제 인물이란 거에 관한 변증서 이런 것들을 틈이 나는 대로 읽어야 누가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말씀을 보존한다고 하는 어떤 학회가 있어요. 그 학회는 내내 킹제임스 성경만 얘기해 1년 내내. 그럼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듣는 사람을 한쪽 방향으로 해서 가분수를 만들어 놓고 말거든요. 아무리 킹제임스 성경이 중요해도 매주 킹제임스 성경만 얘기하면 어떡하냐고요. 구원이 아무리 중요해도 매주 구원만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균형을 잃지 않아야 된다. 그 외에 세계사, 또 우리나라의 국사, 시사, 평론, 특별히 사설, 수필 등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근데 설교거리를 찾으려고 읽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정신의 이 함양을 위해서 읽어야지. 읽는 가운데 좋은 게 있으면 참 좋구나. 이래야지 설교거리를 찾으려고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느 파티에 이제 놀러 갔다는 거예요. 놀러 갔다 온 다음에 목사님 오늘 파티가 아주 유용했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주 좋은 설교거리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설교거리를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골몰에 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목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 직업 목사가 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예를 이제 드는 거예요. 자기가 살던 남 웨일스에서의 경험을 얘기해. 거기 가면 조그만 도시가 있는데 성경 서점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 서점에서 설교집이 이제 하나가 나오는데 거기 와갖고 목사들이 똑같은 책을 사갖고 와서 똑같은 설교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여러 지역에 가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시장에 와서 우리 목사가 이번 주에 이런 설교를 하던데 그러면 아니 우리 목사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 카피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존수 목사님 얘기할 거예요. 지금은 있는 그대로 카피해서 그대로 읽는 거는 그거는 불법이다.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고 제가 설교하는 거 모든 걸 다 인터넷에 제 자료를 올려놔요. 설교한 거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이 설교문을. 왜 그래요? 저보다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도 어디 시골에서 목회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보고 거기서 정리할 거 정리해서 버리고 우리 교회 실정에 맞춰서 또 목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만 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그리고 자기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과 자기가 느꼈던 것과 우리 교회 상황과 해서 하면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다 존수 목사님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창작만 해요. 그런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100% 카피하지 않는다는 이건 아주 확실하게 가지시고 이 카피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할 테니까요. 그래서 독서의 목적은 정보를 제공하고 항상 설교자를 생각하도록 자극하게 하는 것, 이것이 독서의 목적이다. 그래서 존수는 설교자는 물이 흘러가는 수로가 아니고 샘에 가까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존수같이 이렇게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해도 설교가 나오는 이런 사람은 샘에 가까운 사람인데 많은 경우는 수로에 가까워요. 목회자가 저를 비롯해서.
예. 극히 어려운 거에 셈에 가까운 사람이 되기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의 품성을 이해하고 우리의 능력을 인정을 하고 그러고서 이제 대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또 음악도 도움이 된다. 음악도. 그러면서 이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너 자신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의 경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책을 읽습니다. 특히 설교에 관한 그런 책을 많이 읽는데 이런 그 자기 목소리로 설교하라 이런 책을 읽잖아요. 읽으면서 제 아내와 같이 읽어요. 그러니까 제가 읽는 대부분의 책은 제 아내하고 같이 읽어요. 같이 읽고 같이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걸으면서도 얘기하고 누워서도 얘기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게. 그러니까 항상 이 남편과 아내가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같은 생각, 같은 책을 읽고 같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니까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들어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위얼스비 목사님이나 미국에 있는 그런 분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 종류의 설교집을 읽어요. 위얼스비 목사님이 적어놓은 그와 같은 그 B 시리즈라고 하는 거, 이 성경 그거는 여러분 아이패드나 이런 데 이제 가서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월드 서치라고 하는 이 미국 소프트웨어를 사면 그 안에 이제 그게 들어있는데 그걸 사면 이제 아이패드 거기에 무료 앱이 떠요. 내가 산 그게.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원래 책이 이만큼 두껍거든요. 그걸 어떻게 갖고 다녀요? 그러니까 아이패드니까 집어넣고 시간이 나는 대로 읽는 거예요. 시간이 나는 대로 이게. 그렇게 해서 자꾸 준비하고 읽고 하니까 그래도 이제 설교할 뭐가 이제 생기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 이러면 진짜 토요일 날 진단 납니다, 이게. 그래서 무조건 집에 가면 책 끼고 앉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무조건 집에 가면 책 끼고 앉아서 책 읽는 거예요. 잠 잘 때까지. 다른 게 없어요, 저는 하는 게. 아내와 함께 같이 걷고, 딱 두 개. 아내와 함께 같이 걷든지, 그렇지 않으면 책 읽든지, 그 두 개 외에는 집에 간 이후엔 하는 게 없다. 토요일 날이나 주일 날 어떤 때, 저녁 때 시간이 나서 머리를 식혀야 되겠다. 그러면 주말 드라마 하나 보든지.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사정을 늘 생각하고 그리고선 일주일 내내 무슨 설교를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금요일 오후나 토요일 날 아침에 그 일주일 내내 생각을 했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었잖아요. 그걸 놓고. 그러고 와서 적는 거예요. 적고 논리적으로 이걸 다 정리한 다음에 주일날 아침에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러고 와서 서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오늘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책의 제목은 자기 목소리로 설교하라. 이 저자는 바이런 얀이라고 한 사람인데 성서윤회원에서 나왔어요. 이 사람이 책을 지은 목적이 있어요. 지금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잘 되는 거예요. 한 10년쯤 이렇게 지났는데 목회는 잘 되는데 문제가 뭐야?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어떻게 이렇게 설교가 안 될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 그래서 설교학 박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등록을 했습니다. 설교학 이제 박사가 돼서 설교학 논문을 쓰고 이제 그렇게 하면 그러면 설교가 되겠거니 해서 거기 가서 보니까 온 사람들이 다 자기 같은 사람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 학생들이 이 설교학 공부만 하면은 설교가 이제 될 줄로 생각을 하고 그러고서는 설교학 박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다 목사들이 와서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쯤 이렇게 지나가서 하는데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설교학,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학을 논문을 쓴다고 해서 설교가 되는 거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거예요. 한번 박사학위 논문을 쓰거나 이거 할 때 내가 한번 생각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 유명하다는 설교를 잘한다고 하는 그 목사들 찾아가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잘하느냐 한번 인터뷰를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인터뷰를.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인터뷰를 미국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사람 많이 찾아갔고 그 중에 3명만 찾아가서 그 3명의 설교를 여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의 특징을. 제일 유명한 사람이 존 맥아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존 맥아더. 그 다음에 R.C. 스프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존 파이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장로교 목사예요. 장로교 목사. 그러니까 이분은 원래 침례교 목사고 이랬는데 이
교인 수는 침례교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지적으로 사람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해서 사람을 끄는 그 설교는 거의 지금 다 장로교 목사들이 하고 있어요. 숫자는 얼마 안 돼요, 장로교가.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존 메가더, 그 다음에 R.C. 스프롤, 존 파이퍼 다 뭐예요? 개혁주의 장로교 목사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존 메가더는 특징이 뭐냐? 명료하다는 거예요. 그의 설교를 들으면 명료해요. 듣고 나면 아주 깨끗한 거예요. 그 다음에 R.C. 스프롤 설교를 들으면 설교가 그렇게 단순하다는 거예요. 단순해. 그 다음에 이 존 파이퍼 설교를 들으면 그냥 듣는 가운데 그냥 열정이 솟아난다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가서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이 사람은 이제 옛날에 설교학도 배웠고 자기가 이제 설교학 박사를 하니까 그래서 맨날 설교 교수가 나와서 얘기해 주는 거죠. 1대지는 이렇게 하고 2대지는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공식을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설교할 때 이렇게 제목한 다음에 뭐 유머를 하나 하든지 하면서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 조금만 예를 하나 이렇게 들으면서 시작하든지 그 다음에 대지는 꼭 3개로 해서 1, 2, 3 그게 끝난 다음에 여기 설교 여기 해서 이게 어플리케이션 적용을 이렇게 하고 맨 끝에 가서 이제 결론을 내려라. 뭐 이런 식의 이거 해갖고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소위 이동원 목사라는 사람이 이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한국에 뭐 이동원 목사라는 분이 제일 설교를 잘한다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예. 그 많은 사람들이 설교 스타일을 이동원 목사 스타일로 한다 그래요. 그 뭐야 앞에 뭐 들어가면서 하여튼 뭐 인용이나 아니면 무슨 조그만 예를 이제 하나 들면서 그러면서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이제 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쫓아가서 인터뷰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가서 보니까 1, 2, 3에서 하는 사람 없는 거예요. 이 3사람이. 설교 스타일이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예. 저도 1, 2, 3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1, 2, 3을 안 해서 너무 좋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1, 2, 3이 없으니까요. 요약이 안 돼요. 요약이. 예.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딴 게 아니고 열심히 쫓아다녀서 봤더니 뭐냐. 특정한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정한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설교자는 가서 느낀 게 그거예요. 뭐냐. 설교자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남에게 전달할 때 그때 설교자에게서 힘이 나온다고 하는 이 사람이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집어치우고 뭐 1, 2, 3 이런 거 집어치우고 자기도 내가 일주일 동안 아니면 1년 동안 뭐 사는 가운데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 내가 체험한 거를 성도들에게 전달하면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분 이야기의 핵심이. 그래서 맨 끝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뭐라고 이제 묻냐. 이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이 모두를 알고 믿는다. 자, 그렇다면 당신이 설교할 때 주된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 네이버나 이런 데 가서 보면 그런 거 있죠. 설교할 때 나의 주된 목적은 무엇이다. 무엇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무엇이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 설교할 때 나의 주된 목적은 무엇이다. 이게 무엇이 제대로 되면 설교가 들리는 설교가 된다는 거예요. 설교할 때 나의 주된 목적은 무엇이냐. 여기 가서 보니까 존 메가더는 나는 한 가지만 원한다는 거 뭐냐. 분명하게 가르쳐야 되겠다. 분명하게. 그러니까 들린다는 거예요. 그 설교가. 들린다. 척 스윈들이라고 하는 또 유명한 그런 목사가 있거든요. 언제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특히 설교와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적절한지 그걸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내가 설교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제 일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합당하고 적절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만드는 게 내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 말이 옳다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앨리스터 베그라고 하는 또 유명한 목사는 강단에서는 주된 목적은 명료하게 확신을 갖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중요한 거예요. 청중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라는 겁니다. 이게 있으면 설교가 들린다는 거예요. A, B, C나 뭐 1, 2, 3, 4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자기에게 맞는 그런 스타일을 자기가 준비를 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 설교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떤 특정 형식이 있는 게 아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